주와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철야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예수와 동행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우리 2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그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서서
아름다운 친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능치 못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여 3차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강인한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물결이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일간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경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분단의 아픔을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진실과 공의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시며 이 땅 가운데 분열의 영이 사라지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배려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9일부터 튀르기예를 위한 프리마켓 후원에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어처럼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평안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풍동의 비전센터를 준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믿음에 세워지는 순복음 예수가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꽃가루 알러지로 목소리가 잠긴 가운데 있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고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약 속의 성경인물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을 따라가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기도원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몸들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 신약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입니다. 저도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 단에 서기까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결국은 수요일날 제가 단에 서질 못하게 되고요. 이 목소리를 절대 당분간 쓰지 말라고 의사가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올라오기 직전까지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하고 기도만 아주 묵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이 목사님한테 또 부탁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말씀 전하는 데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 거의 목소리를 내질 않았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누구하고 대화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나올까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신목사의 목소리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목소리가 나올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부흥사가 됐어요.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 일부러 안 해도 그 목소리가 나오게 됐는데 은혜 받읍시다. 자, 준비되신 분 아멘. 예, 시간상 또 목소리상 제가 웬만하면 다른 모든 내용은 모든 것은 이제 조금 이해 생략하고 하나님 말씀만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 신약 성경 속의 인물 5번째 시간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신약 성경에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대단한 사람, 대단한 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가장 가까이 두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데리고 다녔고 다른 제자는 안 데리고 다녀도 이 제자만큼은 꼭 데리고 다녔고 예수님이 어떤 곳에 기적을 일으킬 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데려가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사람. 누구라고요? 베드로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1시간 동안 강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분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고 이분의 실수, 이분의 공적, 이분이 하신 모든 여러 가지 사역들, 주님과의 관계, 복음의 시작에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한 분, 이분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쨌든 1시간에 오늘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베드로. 이분이 더 복잡다단한 그 이름을 가졌어요. 이름이 4개나 됩니다. 몇 개나 돼요? 베드로 하면은요 4개나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뭐냐 하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므온.
한번 따라할까요? 시므온. 그 다음에 나중엔 시몬. 뭐라고요?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는 게바.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나 이름이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그 이름을, 그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래서 이 히브리식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의 히브리식의 이름이 시므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따르기 전에 많이 쓰여졌던 시몬, 시몬, 시몬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므온하고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시므온의 헬라식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래서 듣고 있다 그런 뜻이죠. 시므온이나 시몬이나 듣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줘줍니다. 뭐라고 줘주시느냐 하면은 뭐라고요? 베드로.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 덩어리, 반석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가 말씀과 성령과 이 복음의 토대 위에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흔들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반석과 같고 교회의 가장 기초돌이 될 것이고 너를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 전파가 널리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시므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바꿔줬는데 베드로라 하는 반석이란, 바위라는 그런 뜻이죠.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이름이 베드로는 게바 그랬죠. 이 베드로는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그래서 게바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위라고 그랬잖아요. 바위나 돌이나 거기서 이웃사촌이고 어쩌면 형제자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나 바위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단단하다.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시몬처럼 우리는 그렇게 단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베드로처럼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단단해지더라. 흔들림이 없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직업은 뭘까요? 어부였어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요나의 아들이었고, 요한, 그의 형제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들도 역시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 요한, 그들도 역시 어부 출신들로서 같이 고기잡이 하던 동업자들이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러한 그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이 가진 벳세다 출신의 그런 지방 사람이었다. 나중에 그는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원래는 벳세다 지방 출신이지만 나중에는 어디서 살았다? 가버나움에서 살았다. 그는 독신이었을까? 기혼자였을까? 기혼자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셔요.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 장가를 갔다는 얘기죠.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서 죽게 생긴 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열병을 제거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궁금한 건, 베드로는 장가도 가고 장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아내도 있었는데 왜 가톨릭에서 굳이 베드로를 가장 예수님의 수지자로 하고 가톨릭의 기본을 베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굳이 저 신부님이나 아니면은 저 수녀님들을 왜 시집장가 못 가게 했을까? 나는 그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시집장가를 가봐야 결혼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들의 아픔도 알 수가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가 있고 같이 같은 어떠한 생각과 그 어려움을 겪어봐야 거기서 해결책도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언제 한번 신부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당신 장가 안 가시오? 물론 알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어서 연결돼서 나온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장가를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독신으로 있는 게 좋다, 혼자. 그럼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가졌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가두고 그 채찍, 그 갈고리로 그냥 확 내리치는 거예요. 이 뼛속까지 드러날 정도로 그 무참하게 아주 그냥 고문을 당하죠. 그럼 나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고리 아니라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 앞에다가 아들내미 앉혀놓고 딸내미 앉혀놓고 갈고리로 내리쳐서 살점이 파이고 아이가 죽어간다면, 자기 부인이 죽어간다면 그 남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을게, 안 믿을 테니까 내 아내 살려주고 아들내미 딸내미 살려줘. 그렇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독신으로 살라고 그랬지 독신의 은사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 어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인데, 어부 베드로는 누구냐? 첫째로 학문이 높지 못한 자다. 학문이 높지 못한 자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 거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밌게 정확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읽어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뭘로?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전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쉽게 우리를 복음을 전할까? 어쩌면 정확하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누구냐? 베드로는 본래 학문 없는 뭐요? 범인으로. 학문 없다는 것까지는 괜찮는데 범인은 무슨 말인가? 아, 베드로가 무식도 했지만은 굉장히 나쁜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어떤 범죄 행위를 많이 했나 보다.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여러분이 읽게 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 내용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얘기는 범죄한 사람을 범인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범인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디오타이라는 말이에요. 이디오타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디오타이. 이디오타이. 이디오타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해서 범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혜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 그리고 좀 좋게 설명을 하면 뛰어나지 못한 사람, 보통 사람, 그 사람을 말할 때 이디오타이, 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 베드로를 설명을 할 때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런 정도로 끝나면 좋을 텐데, 굳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까지,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 미숙한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이렇게까지 할 얘기가 하는 걸 봐서는 베드로는 진짜로 많이 배우질 못했어. 많이 배우질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배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학문이 높지가 않았다. 베드로는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갈릴리는 제일 북쪽 변방에 있어요. 북쪽 변방.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우리 한참 막 신학 다닐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도를 수없이 그려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쪽에 바다가 있고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에서부터 막 내린 빗방울이나 물방울이 내려서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로 와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수예요. 근데 왜 갈릴리 바다라고 했을까? 너무 호수가 크다 보니까 파도도 쳐요. 제가 거기서 보니까 파도 치더라고. 호수에서도 파도. 우리 호수공원에서도 어느 때는 파도 칩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갈릴리 호수에 너무 큰 호수다 보니까 호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바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 호수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헐몬산에서 내린 모든 물줄기가 모이죠. 그리고 그게 내려서 강줄기가 되는데 그 강줄기를 말해서 무슨 강? 요단강. 알면서도 왜 대답을 안 하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은 이스라엘 땅, 천국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쫙 갈릴리 호수에서 받은 그 물줄기가 내려서 요단강으로 쫙 흘러가는데 마지막 남단 쪽에 또 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소금의 바다. 이 사해가 나와요. 거기서는 생물이 별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염분이 세가지고. 저는 수영 잘 못한다고 했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수영을 못하도록 우리 어머니가 바다가에 가지 말아라, 강가에 가지 말아라. 우리 동네 아무개 아저씨가 3년 반 전에 그 강물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돌아왔다. 그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네 어떤 아가씨가 거기 강물에 가서 목욕하다가 아직도 안 들어왔다. 우리 어머니는 일부러 저한테 강물에 가지 못하도록, 바다에 못 가도록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이랑 운동은 숨쉬기 운동까지 잘하는데 더 잘하는 것은 성령 운동이고, 그런데 제일 못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그런데 이 수영을 못한 신목사도 사해 바다 가서 누웠더니 아무 손짓 발짓 안 해도 돼. 누워만 있어도 그냥 맡기고 누워 있었더니 둥둥 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해 한번 가보면은, 요즘에는 가면 위험하니까 좀 편안할 때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듯 싶어요. 거기에 제가 잠깐 눈 근처에 짠물이 스쳤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 안내원에 의하면 실명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저 헐몬산에서 내려온 모든 빗방울의 줄기가 갈릴리 호수 마을을, 바다를 만들고, 거기서 내려오는 모든 물줄기가 요단강을 만들고, 요단강을 통해서 쭉 내려오던 그 물줄기가 어디에서 끝나느냐? 사해에서 끝나.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질 않아, 내려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는 해인데 사해는 되지 말고 우리는 갈릴리 바다가 되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면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깨끗하고 맑고 모든 생물체가 살고 생명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는 저 북방에 있는데, 북방에 있다 보니까 이 변방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아주 초원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학문도 별로 없고 발전할 어떤 것도 없어요. 발전하면 학교부터 있어야 되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학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태어나서 논밭에서 아니면은 물고기 잡는 어부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글도 쓸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서 그쪽은 그 당시에는 아예 통했어요. 아, 그쪽 사람들,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이 모든 예루살렘 근처에는요 학문이 높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배움의 학문이 높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무식을 따지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조금 이따 더 나옵니다만은, 두 번째로 베드로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은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심의 사람들은 대단히 학구열이 높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성경을 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려면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배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쟁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선택되고 쓰임 받게 되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 어부라. 그래서 농담 삼아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공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이 어부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 어부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뭘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곧 그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그물은 자기 직업이었어요. 직업에 꼭 필요한 거죠. 그물 없이 어떻게 고기를 잡아요? 그물은 자기 수입원이었어요. 그물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최고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어느 집에서 살까? 생각조차 안 하고 다 버린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 바로 뭐냐? 그물을 버린 거예요. 그물을. 자,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게 자격이 아니겠어요? 똑똑하면 뭐하고, 돈 있으면 뭐하고, 그분이 언변이 뛰어나면 뭐하고. 텔레비전 보세요. 요즘에 언변이 뛰어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가에 미친 어떤 한 사람, 제2 어떻게 된 사람, 그 미친 그 사람,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여대생들을 농락하고. 제가 80년대에 대학가에 있었잖아요. 제가 캠이라고 하는 대학 선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미친 녀석도 거기서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많은 여대생들을 농락하고, 그래서 기껏 잡아다가 어느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둬 놨더니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미친 짓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해요, 그 사람. 그 미친 사람은 얼마나 얼굴이 멀쩡하게 생겼어요. 잘생겼대. 어떤 분이 그래. 연예인 줄 알았대. 연예인. 배우처럼 잘생겼대요. 여러분 사이비 종파가요. 여러분 이단 교주가요. 이 정도는 생겨야 돼요. 너무 안 생기면 안 따라 사람들이. 그리고 한 번은 축구를 하는데요. 세상에 그 많은 남학생들하고 축구를 하고 여대생들을 그냥 거의 벗다시피 해가면서 지어걸처럼 하는데 지 혼자서 골을 수백 골을 넣어. 야, 내가 봐도 저 녀석을 신이라고 하는구나. 저 한심한 인간을 신이라고. 아니 그렇게 똑똑한 대학생들이, 엘리트들이 왜 이 모양일까? 일본에는 여러분이요, 그 옴진리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잘못 걸리면 옴 걸려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옴진리교를 따르던 그 턱수염이 이렇게 생기고 꼭 눈이 좀 이상하게 생기면서 돈다 지구는 돈다는 이 사람 미친 사람 하나 때문에 일본 열도의 대학생들과 대학 졸업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걔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참 신기해요. 깨어있질 않으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여러분 석사학위 있으면 뭐예요? 박사학위 있으면 뭐예요? 걔네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봐도 저거 이단이라는 거 딱 보이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딱 보여. 어떻게 저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가 있고 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딱 봐도 공부를 안 해도 아는데 아니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다 지닌 이것들이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재충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단 교주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언변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말은 번지르르하는데 저 사람 양심에 화이 맞았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아주 그냥 하나 눈썹 하나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고 번지르하게 생겼고 그리고 나서 자기 과시하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은 잘 못하고 어부 출신이 뭘 말 잘하겠어요. 에? 어이 이쪽에 건물 좀 내려봐 올려봐 이런 소리는 하지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그건 뭐냐? 이 사람의 진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단 교주들은 모든 것을 다 착취하고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님을 따른. 유무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진심과 사명이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빈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시작. 빈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치는 날도 있나 봐요.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어부 계통에서는 이분이 형님인데, 왕형님인데, 아니 최고의 경험자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선생님 라비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정말 중후한 분, 훌륭한 분,
뭐에 대해서 좀 선생님 같은 분, 뭘 가르칠 것 같은 분, 나보다 좀 나은 분, 그분을 라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근무를 내렸어요. 우리는요,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날이 있을까? 내 생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우리 책에도 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이상하다. 내 인생에 왜 이렇지? 너무 허무해 인생이. 뭔가 가진 것 같은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권력도 다 쥔 것 같은데 채워진 것 같은데 없어. 이게 웬일이지? 빈배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어떠한 그 어둠에 있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요, 평상시에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도 못 사는 사람, 예수 믿고도 병든 사람, 예수 믿고도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은데 나는 예수 안 믿어도요 다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내가 건강도 가졌고 내가요 이래봬도요 이렇게요. 절대 예수 안 믿어. 어느 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느냐? 빈배였을 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 아마 이날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면은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예수님이 그런다면 잡았수다. 당신 필요 없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빈배였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고 다 가진 것 같으나 욥이 얘기한 것처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고, 여러분이요 또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느끼는 그 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빈배에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복음이 들어가야 될 때고 예수님 만나야 될 때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일까? 예수님이 왜 빈배의 그때를 놓치지 않을까? 빈배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자기 무능력이 깨달아지고, 내가 아무리 이 분야에서 내가 평생에 뼈가 자라고 모든 것이 다 자랐다 할지라도 이런 것도 느끼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를 없애려고 주님께서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고 가장 빈배였을 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정식적으로 수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수제자 베드로. 작은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예수님하고 어떤 제자? 가장 가까운 제자 한 사람만 들려면은 베드로를 들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딴 사람 한 사람이 시샘낼 사람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는 가장 사랑받았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옆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가 맡으라고 하셔서,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봐가지고는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고 가장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들라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작은 1번 베드로의 이름은 늘 사도들 중에서 몇 번째로 불린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거할 때, 부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 베드로라는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나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든 어떤 때든 예수님이 다른 12제자 다 데리고 가기가 불편할 때에 꼭 빠짐없이 데리고 가는 제자가 있으니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4절 시작.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모든 이름의 앞에서는 12제자 이름을 부를 때는 가장 첫 번째 누구? 저는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동안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키가 커서 제 이름은 21번째 불려졌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가장 먼저 불려진 이름이 신성남이에요. 왜? 키가 제일 작으니까. 그 당시엔 제일 키 작은 사람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니까 그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3번짜리가 이따만한 녀석이 앞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면 1번이 뒤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칠판도 안 보이고 선생님 얼굴도 안 보여. 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아담아가 이됐으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신성남이는 가장 먼저 영어 시간에도 신성남 나와서 읽어봐. 수학 시간에도 신성남 나와서 풀어봐. 그 다음에 지우개 그냥 다 지우시고 선생님이 다 지우고 신성남 나가서 이거 털어와. 그러면 지우개 맨날 털러 가잖아요. 분필이 왜 그렇게 그냥 많이 묻는지. 그래서 그걸 가서 털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세련된 학교는 우리 학교 말고 세련된 학교는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그걸 들들들 미는 게 있더라고요. 밀어서 터는 거. 근데 요즘에는 또 어느 학교에 제가 가서 예배 드리러 가봤더니 딱 대놓으면 지가 알아서 털어줘 기계가. 요즘에는 또 전자칠판이에요. 전자칠판. 저 학교 얼마 전에 강의를 하면서요. 전자칠판을 쓰는데 영 어색해서 제가 아날로그라 이 디지털을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간에 제일 먼저 불려진 게 나는 괴로웠어. 왜? 저거 아직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신성남이부터 불러. 그러니까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수학 시간에 신성남이 부를 거고 영어 시간에 신성남이 부를 것이고 지우개 털러 갈 때도 신성남이 부를 거니까 항상 예비하고 예비하라. 항상 예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수학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영어 시간 되기 전에 예습해. 왜? 신성남이 분명히 부르니까. 먼저 불렀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먼저 불렀지만 이분은 좋은 의미에서 먼저 불린 거예요. 안드레, 요한, 빌립보 누구 이게 아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른 이름은 베드로예요. 이거는 좋은 뜻이고 학교 공부할 때 먼저 불리는 거는 키 작다는 뜻이고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불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 인정받았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고 싶은 제자 한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예요. 마가복음 5장 37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자가 12명인데 12명 중에 여러분이요 9명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게끔 허락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다. 작은 두 번째 변화산의 목격자. 제가 시간상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변화산 하면 어떤 여러분 알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서 너무나도 해같이 그냥 밝아지고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뜨고 그분을 볼 수가 없어. 너무 영광스러워서.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도 누굴 데려가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은 사람 1순위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 자, 그 작은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음성을 그 옆에서 들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베드로는 사랑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주님이 정말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제자들 3명만 데려갈 때도 꼭 데려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예수님께서 변화됐을 때도 베드로가 옆에 있었고,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이 거룩한 음성을 들을 때도 베드로는 옆에서 같이 듣게 됐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이만큼 사랑을 받았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제자 1순위가 베드로다. 사랑받은 제자다. 작은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시몬 베드로를 통한 교회 언급. 드디어 이제 교회라는 그러한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한 교회 언급이 나오는데, 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베드로 그 터 위에다가 이 돌 반석, 아까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운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그 수요일날 제가 목이 이렇게 좋아서,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이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대신 말씀을 전했는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는 이렇게 생긴 것을 교회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우리 이 목사님이 설명을 잘했어요. 교회론을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2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강의를 하실 때 그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유형적인 교회가 있고 무형적인 교회가 있다. 형체가 없는 교회가 있고 형체가 있는 교회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예수 가족교회는 이 유형과 무형 교회가 합한 거예요. 이 건물은 유형적인 교회죠.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형적인 교회는 우리는 형태가 없어. 어떤 건물의 형체가 없어.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교회당을 말했을 때 교회라고도 얘기하지만, 교회 진짜 근본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2이 되고 4이 되고 8이 되고 10이 돼서 모여져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말해서 뭐라고 그런다? 교회라고 그런다. 그래서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더라. 자, 4번째로 넘어갑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자, 이 베드로가 대단한 건요.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그 진정한 믿음이 들어있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말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는 뭐다?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어디서 매여져?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어디서 풀어져?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이 열쇠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 그게 뭘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것이고 무엇이든지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천국 열쇠는 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천국 열쇠.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키를 쫙 넣고 기도의 키를 넣고 돌렸더니 돌리자마자 찰까딱 하고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만큼 믿음도 온전했고 그 고백도 분명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약한 인간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큰 세 번째, 약한 인간 베드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성급하고 경솔한 성격. 그 제목 그대로예요. 베드로는 너무 성급해요. 그리고 경솔해요. 그러다가 아까는 천국 열쇠 받았는데 나중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 앞에 혼난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는데 온탕과 냉탕을 자주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베드로예요. 칭찬도 받았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다가 이런 사람. 자, 볼까요? 얼만큼 경솔한지.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저는 이 베드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요, 이것이 과연 나쁠까? 베드로는 사실은 지금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난 베드로 우리 선배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천국 가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나섰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아니되옵나이다 하고 그냥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지금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게 해. 왜? 그 정에 끌려서. 주님 절대 아니되옵나이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사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의 정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베드로의 마음은 악한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난 베드로 선생님이 오해받을까 봐 베드로 선생님을 위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그럴 것 같아. 신목사 너무 고마워. 후배를 잘 둔 것 같아. 신목사밖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 이거 맨날 이거 듣고 나서는 베드로는 사탄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목사들도 많은데 어떻게 신목사는 나를 이렇게 이해를 할까? 이해는 하지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정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사역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다혈질 베드로. 너무나도 급해가지고 어떤 남자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남자 이름이 말고야. 이름도 후졌어. 말고가 뭐야 또 말고가.
자,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귀를 주워다가 그 말고의 귀에다가 붙였어요. 우리 주님은 성형외과 의사인가 봐. 어쩌면 그렇게 떨어진 귀를 정확하게 붙여서 혈액순환이 다시 돌게 하고 귀가 빨갛게 하고 들리게 하고, 이야, 이 일은 제자가 저질렀는데 그걸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이 정도로 이것도 나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자, 그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지금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거기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사람들이 왔고 가룟 유다가 그 못된 인간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 그 순간에 못 잡아가, 우리 선생님 못 잡아가, 안 돼 이것들아. 그런데 보니까 말고라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그냥 칼을 쫙 빼가지고 쳤는데 귀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라 머리통 자르려고 잘랐는데 빗 맞은겨. 검객 베드로가 아니라, 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써본 거는요, 사시미 뜰 때 어부 출신이니까 그거밖에 안 해봤어. 이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딱 귀 한쪽만 잘랐어. 그때 사람들이 놀래죠. 이야, 무술이 뛰어나구나. 이 사람의 무예는 뛰어나구나. 어쩌면 귀 한쪽만 쫙 도려내느냐. 그래 군인들이 뒤로 물러섰어. 이 사람이 검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나는 뗐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 데려가면 안 돼,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다혈질적인, 순간적으로 지금 앞뒤 분별을 안 하고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칼을 빼든 거예요. 그걸 봐서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그 많은 12제자인데 누구 하나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딱 한 사람 나섰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 주변에는 나서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 근처에는 그런 사람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다혈질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게 되었더라. 자, 작은 세 번째, 스승을 부인한 제자. 뻔하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잘 알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저녁에 제가 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 긴 시간, 그것도 설교도 아니고 강해를 하잖아요. 강해를 하는데 안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야, 신기하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 사랑하신가 봐.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게 저렇게 천천히 설교하는 분이 아닌데 오늘 저렇게 너무나도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게 하는 거 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언제 기침 나오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못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 깨어라, 때가 됐습니다. 절대 졸지 말고.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 스승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11제자 아니라 가룟 유다 아니라 누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일까요? 헛소리일까요? 나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데 닭 울기 전에 3번 거절하고 부인했던 것은 인간인지라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잡아갈까봐 죽일까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베드로 선생님을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요,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심,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이만한 분이 없었다. 왜? 이렇게 한 분이 없으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하는 거고. 자,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결국은 터진 거죠. 일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결국은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바보 같은 이 베드로야, 너 뭐가 무서워서, 죽음이라는 게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니 통곡하면서 그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다른 것은 죄는 똑같이 지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모르고 자살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너무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은 가지고 팔아먹어, 이래서 나중에는 자살했고,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하기까지, 전설에 의하면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까지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제2의 인생 시작. 제2의 인생,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직 복음밖에, 여기서 복음밖에 몰라. 여기 우리 책에는 공간복음이라 나오고 그 다음 요한복음을 따로 얘기했습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제가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강의도 했지만 이 공간복음을 강의를 한 학기를 꾸준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간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태, 마가, 여기 보면 누가인데, 이 3권의 책에는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말씀들이 유사해. 비스름하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공간복음, 같이 똑같은 내용을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거기다 기록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같은 관점으로 썼다 해서 말할 때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 공간복음이라 한다. 같은 시각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사건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들이 유사점이 많고 거의 같은 관점으로 썼다 해가지고 그 말을 붙이기를 공간복음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의 유사점도 있지만은 유사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까지를 붙이면 공간복음이라고 안 하고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 내가 요거 몇 개 냈어요?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 사복음서라고 한다. 이해가 되죠? 공간복음과 사복음서는 이렇게 다르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베드로가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그 제2의 인생은 사도행전부터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첫째 뭐하라? 회개하라. 둘째 뭐하라? 세례를 받아라. 셋째는 뭐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러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몇 명씩이나 늘어나냐면 성도수가 3,000명이나 늘어난 순복음 예수가족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게 오늘 다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평상시 신성남 목사의 스피드로 하면은 분명히 끝났을 거야. 근데 평상시 같지 않는 신목사라 다른 신목사가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 쉬유 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했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베드로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신목사 나를 한 타임에 끝내는 건 너무 섭하지. 베드로 선생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실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리겠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과 상황은 어땠을까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어부는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쉬어야 됩니다. 당시의 그물은 오늘과 같은 나일론 그물이 아니라 세마포 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물고기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 세마포 그물을 낮에 들어오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내려서 아침까지 일하고 아침에는 그물을 씻고 세마포 그물 빨리 씻어야 썩지 않으니까. 그럼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왜 한 마리도 내가 못 잡았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소득이 아무것도 없지? 아마 너무 이상했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득이 없는 많은 순간, 거둬들이는 것이 없어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되는 그 순간이 바로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무엇을 그 삶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되었을까? 바로 그 순간에 전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구나, 그에게 힘이 되었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무엇으로 이 순간을 이겨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의 말씀 오늘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하는 이 인생이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도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내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소망이 아버지를 붙들고 오늘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좌절되고 낙망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붙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 사위와 나라 신나마야 나라바야 오 아버지 우야 나라 신나마야 나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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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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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다고 깨달아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는 몸에 일함에도 주여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실수함을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오늘 이 저녁에도 진리찬하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발걸음이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응답으로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오 라스카바라 레크리가 바라바라 레크리가 바라바라 주여 레크리가 바라바라 라스카바라 레크리가 바라바라 오 아버지 아버지 레크리가 바라바라 라스카바라 카라바리가 바라바라 라스카바라 주님 레크리가 바라바라 라스카바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가져다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흥분의 도가니로 바뀌었던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을까? 그 갈릴리 바다에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 그 고기 많은 곳에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이거는 뭐지? 라고 하면서 이거는 신기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랍니다. 굉장히 깊은 곳일 겁니다. 세로로 한 20km, 가로로 한 12km도 되는데 깊은 곳에 가려면 4km에서 6km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참 힘든 여정에 갔는데 놀랍게도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바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임을 깨닫고 그때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돌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먼저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매일 주님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고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맡겨진 그 사명들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주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쓰임받으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관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목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용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아버지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를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결단을 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보혈의 피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말같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 소망을 사여 오늘도 새로운 아버지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과 아버지의 평화와 성령의 나라 바꾸는 것 하여 주시오.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아버지가 나오는 식사 삶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천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세워지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아버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한 번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눈물로 힘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 들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묶어두나 다가도록 원수마귀 귀신들이 우리 시간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심령이 새로 맞추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아버지의 순종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어둔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불순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새로워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심령들 앞에 부정적인 것 아버지 세상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여 입술이 부정한 그 모든 것들도 다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라 그리가 바라바라 스카바라바라 그리가 바라바라바라바라 그리가 바라바라 오라 스카바라바라바라 그리가 바라바라바라 스카바라바라 야바라바 네이션라 그리가 바라바라 스칼레 그리가 바라바라바라바라 네이션 바라바라바라 스칼레 그리가 바라바라바라 스칼레 그리가 바라바라바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실망 가운데 좌절한 그 순간들로 그렇지만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오매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장막의 문제까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오니 질병은 떠나갈 지오다. 아픔은 떠나갈 지오다. 문제는 떠나갈 지오다.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간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질병 고통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어렵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교회요, 쓰임받는 교회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베풀며 사랑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만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어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직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움에 하나님 긍휼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함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신성남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신약 성경 속의 인물 베드로에 대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전에 올리고자 하노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데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조금 우리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때를 놓치지 않았나, 진즉할 걸 그랬는데 보니까 그쪽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께서 파송된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고, 그래서 아유 됐구나, 지금이라도 이 마음에 좀 무거움을 내려놔야 되겠다, 부담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튀르키예 지진 모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가 물품을 이렇게 내놓으시면 이 물품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아놓고 또 판매를 하고, 바자회는 4월 2일, 4월 9일 2부 3부 예배 후에 이 바자회를 한 다음에 그 모금된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직접 전달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달 말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도 괜찮습니다. 새 옷도 좋고 입었던 옷은 괜찮은데 버려야 될 옷은 절대 가져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깨끗한데 아까워. 이거 진짜 아까워. 내년에 입을 수 있고. 그런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옷을 가져오세요. 깨끗하고 아주 정품이고 좋은 옷. 그래서 그 옷들을 31일까지 옷, 잡화, 핸드메이드 제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판매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튀르키예 가가지고 판매하기는 힘드니까 여기서 그걸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저 옷은 내가 입어야 되겠다. 그 성도님들이 사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현금화 해가지고 그리고 보내도록 하고 바자회를 가질 거예요. 바자회. 그래서 4월 2일하고 9일 날은 2부 3부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바자회를 해서 바자회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다 물품 판매한 거, 바자회 한 거,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합해서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현지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하고 거기서 선교사님은 거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죠? 예, 신발도 괜찮고요. 이거 정말이야. 이건 정말 아까워. 그걸 가져오세요. 그걸 가져오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사죠. 저분이 저걸 내놨구나. 내가 싼 값에 이번에 사야 되겠다. 그래서 튀르키예 돕는 의미에서 내가 사줘야 되겠다. 아니 저거 꼭 필요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뭐 구두든 운동화든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거, 새 것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면 핸드메이드까지 해주시면 바자회까지 하고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구약 1, 2, 신약 강태욱 전도사님, 황대훈 전도사님, 조미경 전도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인데 꼭 여러분 등록을 하세요. 등록을 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번에 100%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유년부 초등부가 함께하는 봄소풍 운동회가 있습니다. 26일 날 9시 50분부터 있습니다.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자녀들을 꼭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금년의 표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자신을 가족을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정은 권사님, 방희영 집사님, 기아님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지진으로 너무나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사오니 마음껏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배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베드로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쓰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쓰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